오늘은 저희 골로새서 잠깐 멈추고 창립 주년을 맞아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일 텐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익숙하면서 늘 저에게 부담이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차영팀께는 죄송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지난주까지는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월요일 화요일에 좀 바꿨는데 함께 좀 은혜가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있고요. 저를 통한 도전과 그런 은혜들은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 교회를 또 세워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를 더욱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소망하고 또 이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을 또한 간구합니다. 함께 말씀 볼 때 전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 실수함, 또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있을 그런 방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작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표현은 딱딱하죠. 오늘이 창립 주년 혹은 창립 기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해마다 조금 어떤 순서를 준비하기도 하고 준비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도 나름 제의이지만 슈퍼 제이분들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철저한 고민에서 나오는 때로는 창립주년이니까 준비하고 때로는 너무 의당히 준비할 것 같아서 준비 안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저 혼자만 알 확률이 큰데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게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 저희 우리 그걸 깜빡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비빔밥 먹어요 저희. 우리 형제들 안 되겠네. 예. 무슨 얘기야? 창립 주년 예배. 14년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됐습니다. 아직 어색하시지만 일부 예배 꾸준히 오시는 분도 저희 담없는 교회의 한 사람이고 저는 14년 전 세워질 때부터 있었는데요. 저도 담없는 교회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위에 세워주신 존재가 이 담없는 교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게 된 시간과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양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원래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우리 담임님 교회가 14주년을 좀 맞아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14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든 마음이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14년, 13년, 15년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이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부분이라고 오늘 말이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되냐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좀 딱딱하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우리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뭐 듣고 생각해 볼 때 마음 짠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기 직전에 했던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이었냐?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어떠세요? 제가 책도 찾아보고 또 좀 잘 설교하고 싶어서 몇몇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분들의 설교도 몇 개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식상하겠구나, 재미없어 하겠구나, 관심 없겠구나. 그 세 분이 제가 3개나 들었거든요. 그 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심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밤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밤이라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저도 내가 내일 죽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그걸 떠나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거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신 이후를 위해서 제자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시고 물론 부활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뭐냐면 세상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하시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더 문맥상 맞지 않을까? 얘들아, 세상을 사랑해라. 괜찮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내가 없을 거다. 내 역할을 너희들이 해주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거라. 세상을 살아가라. 물론 다른 부분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 12명, 정확히는 너희 11명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왜죠?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쩌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35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의 어떤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주장으로, 우리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어떠한 멋진 변증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막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서 그것을 말하고 잘 가르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서 그 성경 말씀,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오늘 표정이 다들 진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명령으로 가능할까요? 김주환, 김주엘 서로 사랑해. 가능해요? 얘네들이 저의 협박 때문에 서로 싸웠을 때 화해하는 건 가능해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5살 4살이거든요. 싸웠어요. 그러면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일로 와, 딱 서요. 차렷해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대. 모르겠어 속은. 자 사과해. 미안해 안아줘. 끝나요. 근데 이런 건 되는데, 자 김주환 김주일 일로 와. 지금부터 서로 사랑해. 될까요? 두 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 건데, 둘은 되겠지. 여러분 전부 다 저를 사랑하세요. 그것도 되려나? 예. 여러분 사랑이 명령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명령하셨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만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가 10년이 걸리긴 5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서로 한 사람도 제한 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새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31절 32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단어가 영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혹시 여기 영광이라는 이름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나? 네. PK들 중에 영광 많죠. 여러분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제가 한 두 분만 물어보고 이미 저를 파악하셨나요? 소심해서 못 물어본다는 거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영광.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죠? 은혜란 단어, 평화라는 단어, 이런 것들.
자,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영광, 영광, 영광 이거죠. 오늘 왜 그러나? 네이버 사전을 제가 제대로 찾은 게 맞다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더 어려워. 영예. 대충 느낌 아시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네이버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다라는 단어를 써요. 카보드.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가장 핵심 단어가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그 무게.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명성 찬란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찬란함,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인간의 단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딱딱하게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표현을 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영광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것도 영광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 영광이며 우와 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발음 교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그분은 영광이라는 이렇게 표현해요. The glory of God is the infinite beauty and greatness of God's manifold perfec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의 드러납니다. 좀 졸리기 시작하는 뜻에서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간단하게 두 단어, 이게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막 책으로 막 몇 권이 되는 건데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해 보면 힘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가 좋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힘, 사실 뭐 같은 걸 수 있지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영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유일한 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잘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곧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드러나심.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힘입니다. 그게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보잘것 없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도 않았던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비난받는 형벌이 십자가였는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보잘것 없어진 것을 예수님 영광이라고 하고 계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해진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아름다움과 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뭘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지만 십자가, 희생, 순종, 자기 비움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을 왜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힘과 아름다움이
가장 결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실 바라는데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거야, 근데 이게 영광 받는 거란다. 왜? 어떻게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해지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면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이게 영광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쉽게, 제가 좀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파송한 그 자매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그 BTS 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BTS 잘 모르는데 어쨌든 BTS 지금도 되게 인기 좋죠. 우리 교회는 BTS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나 보다. 일부 예배는 아닌가?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은계 누구 좋아해? 찬수 좋아해? BTS 좋아하는 분 혹시 하늘이 누구 좋아하세요? 빨리,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빨리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좋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BTS와 같은 정말 멋진 연예인, 그죠?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멜번에 왔어. 그리고 내가 봤어. 그분이 멜번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홈리스 분이 있는 데 가가지고 갑자기 대화하고 슈퍼에 들어가, 세븐일븐에 들어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 모습이 어때 보여요? 더 멋있어 보이지? 우와,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저 이해되세요?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좀 표현을, 여러분 멋진 사람이 낮아진 모습을 봐도 우리는 감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아주 오래전에 많이 인용했거든요. 호주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말단 직원인 척하고 딱 들어와서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앞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의자 뒤로 딱 하고 있다가 그 사람 딱 불러요. 그런 다음에 짠 하잖아요. 막 바닥에 엎드려 그 사람들이. 내가 어제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사장님이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것을 경험하여 알게 된 내가 볼 때 그 경험이 아주 조금이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 어떻게 라고 하는 경탄이 나오게 됩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보잘것없어진 것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해지신 것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 때문에요. 이 영광을 본 자들만이, 그 영광을 지금도 바라보는 자들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능력은 내 안에 작동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을 바라보면 점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도망가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그 11명의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단어는요, 새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34절에 보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새 계명, new commandment. 근데 여기서 새, new,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또 나중에 까먹을 수 있지만 처음 주는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요, 내가 너에게 처음 주는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만 봐도 없나요? 레위기 19장 18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미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 처음 하시는 계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new,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새롭다는 뜻은 기준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새롭다. 좀 쉬운 말로 모델과 모범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기준이 새로워진 계명을 준다. 모델과 모범이 있는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제목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모델과 모범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 아까 19장 18절 같은 경우에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누구죠? 나예요. 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지만 자기 몸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내가 기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모범과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기준을 줄게. 내가 새로운 모델과 모범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창조주, 신이셨는데 창조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 아무리 어떤 좋은 비유를 가지고 와도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반려견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하고자 하는 게 개미였다면 예수님은 개미가 되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 스승이셨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앞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완전한 분이셨는데 불완전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죠? 유다는 이미 나갔습니다. 이미 제사장들이랑 팔아보기로 작당 끝나고 그냥 예수님 팔기로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곧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유다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죠. 이 점이 사실 우리가 힘든 지점이긴 하죠.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말 안 하다 아시죠?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내가 배신한 유다도 사랑하고, 베드로 너 좀 있으면 너 도망갈 거거든.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할 거거든. 저주까지 할 거거든. 그런 너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부분만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마음이 부담이죠.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여기서 new, 새롭다라고 한 단어의 두 번째 뜻은요, 성령님 안에서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new commandment를 주노라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 new covenant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속에 계신 새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러분 딱딱하게 들리셨으면 제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새로운 마음.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이거 근석형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석형제가 인도할 때 이 찬양이 많이 나오고 우리 찬양 인도자 특징이 있거든요.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마음은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런 마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고 주한이 조에 날 따라하는 거구나. 네. 그런 옛 마음 우지야 미안해. 목사님 잘못이야. 옛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지켜야지, 지켜야 돼, 지켜야 돼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없을 수 있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도 아는 거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건 완벽함이 아니래요. 다름이지. 근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요. 그분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요, 얘들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저의 느낌이긴 하고 저의 해석이긴 한데 맞을 겁니다. 그렇죠?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배신한 유다도 계속 사랑하고 배신할 너희들, 베드로 너 부인할 거야. 너 날 저주하기까지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죠? 그 일이 가능할 걸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때론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요즘에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때론 너무 바쁘게 살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궁금하시면 제가 제목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을 확률이 크니까. 그 책대로 제가 해보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하루에 2번 정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시작할 때 2분 정도는 가만히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2분 정도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해.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뭐냐면, 기도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도를 하지도 말래.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말도 하지 말래. 그리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래.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실까? 그럼 다른 생각도 하지 말래. 뭐 먹지? 언제 끝나지? 날씨는 어떨까? 이런 것도 하지 말래. 그럼 뭐 하라고 했을까요? 그 2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래. 하나님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뭘 보게 하냐면요, 아까 나누었던 그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다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우시지만 가장 보잘것없어지셨고, 가장 위대하고 강하시지만 가장 약해지신 나 때문에 그 영광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언제일지 몰라도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 들으면 불편해지고, 그죠? 아니야,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오늘따라 김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와. 마음이 막 이렇게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네, 되지 않나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잘 살펴보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해되세요? 이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을 거란다. 어떡하니?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서로 사랑해라.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말 잘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제자들 서로를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셨는지 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교회 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들이 위로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멜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